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사도행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복음서가 있고 바로 로마서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거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없이 바로 로마서로 갔다면 이게 뭐지? 로마서에 있는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의 이런 교훈들이 다 어떻게 형성되었고, 특별히 로마서 이후로 나오는 그 교회들은 어떻게 형성된 것이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 로마서 이후로 나오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다 교회에 대한 서신들인데요.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다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생겼지? 그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지?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되었나? 우리 각 개교회도 우리도 교회도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그 시작이 있으니까 지금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뭐 중간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누가 얘기를 안 해준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이 1권이고 사도행전이 그 2권입니다. 누가가 다 쓴 건데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요즘에 학자들은 왜 누가행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예 이제 공식화돼서 누가행전. 그런데 성경을 배우라 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이 있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시작이 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로마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역사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신흥자들이 이 역사성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셨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성의 바탕을 두고 그 역사를 사랑하시고 그 역사에 들어오시고 그 역사 속에서 증언하시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복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련의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만약에 바로 로마서로 갔다면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교회에게 어떻게 시작이 전달되었을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작되었을까 하는 내용이 빠졌다면 우리는 상당 부분 이게 이 복음서와 서신서만을 놓고 보았다면은 이 교회에 우리의 교훈들이 좋은 교훈들이지만 무슨 기초에 놓여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 이제 현실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 교회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서 그 토대를 두고 있는가, 그럴 때 성경은 사도행전을 얘기해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없었다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어떻게 그 기원을 설명할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비로소 탄생이 됐어요. 교회가 비로소 탄생이 됐고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사도행전에서 1장서부터 28장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처음에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됐지,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와라 그래서 됐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복음 선포로, 그런 내용들도 사도행전에 초기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교회 회원들이 가입이 됐고
또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자연적으로 교회가 생긴 것인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역사 속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우리가 교회를 그래서 현실에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비록 그때 1세기 때의 교회와 21세기 때의 교회가 다르지만 교회가 쉽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 것이 아니구나. 고난과 박해가 교회와 그렇게 항상 공존해 있었구나.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실의 교회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그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사도행전이 그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도 역사를 담고 있지만 유일하게 역사라고 하는 이 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신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서신서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할 때 그 에베소 교회에게 혹은 빌립보 교회에게 혹은 고린도 교회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하는 그 토대를 사도행전에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없다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형성도 교회에 대한 우리의 설명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교회를 이제 나오시라고 하는데, 교회가 뭡니까? 그럴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말할 수 있는 근거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이 어떤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예배 인도를 하는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도행전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신경 다 고백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인데, 원래 행전이라는 말은 이게 사도행전의 첫 제목이 뭐냐면요, 프락시스 아포스톨론입니다. 프락세이스. 이 프락세이스라는 말은 행전이라는 말이에요. 행전이라는 문학적 장르예요. 역사 행전이라는 건데, 기로 역사를 담는 행전. 그 당시 때요, 1세기 때 이 행전의 방식은, 행전의 이런 장르는 어떤 때 사용했냐면 왕들 있잖아요. 왕들. 아우구스투스 황제 혹은 카이사, 시저 황제, 그리고 로마에서 그 혁혁한 그 공을 세웠던 장수들이 여러 여타의 나라들하고 싸워서 승리해갖고 이제 탁 들어와갖고 그 승리했었던 왕들이 승리하고 혹은 장군들이 승리했었던 승리의 전적들을 이렇게 쭉 표현하는 방식이 행전이었습니다. 행전. 누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조력자고 의사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 서두에서 누가가 이야기하기를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피려고 하는 아주 그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아주 치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 역사 기록인데도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그 의미심장한 단어를 쓰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을 설명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 구성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방 땅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런 지역적인 이런 확대, 이런 내용.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은 누가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은 특별히 누가복음과 다르게 그 장르를, 누가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행전의 장르를 선택한 거예요. 행전의 장르. 근데 그 행전의 장르는 로마에서 왕들의 치적이라든지 장군들의 치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속에 어떤 전투에서 장군이 이렇게 지혜를 써가지고 용병수를 해가지고 이겼다 이런 내용들을 쓰는 장르가 행전인데 누가는요 그 행전의 장르를 사도행전 복음의 역사의 진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고 역사하시는가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그러니까 누가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사도행전에 보면 황제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황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요. 누가가. 그래서 사도행전은 행전의 그 당시 때 1세기 때 행전의 기록의 틀을 취했지만 행전이라고 하는 문학적 장르를 취했지만 내용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승리, 태동 그것을 알리는 그 틀을 행전의 틀을 이용해서 행전이라고 하는 프락시스라고 하는 틀을 이용해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죠. 누가가 이런 문학적 장르를 써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진정한 왕 되시는 분이 이 세상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누가는 이 행전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들의 행전. 사실은 또 이렇게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또 뭐라고 그러기도 합니까? 성령행전이라 그러기도 해요. 성령행전이라.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드디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은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자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자마자 성령이 내려오시죠. 성령의 역사가 이런데 성령 행전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행전이고 사도들의 행전이고 또 성령의 행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행전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의도하면서 이 책의 제목을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거 잘 알겠죠.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데오빌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23장 24장 뒷부분에 가면은 베스도 총독 나오고 혹은 또 아그리빠 왕 나오고 또 벨릭스 총독이 나오는데 그 로마의 고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때 이제 예수를 믿고 그 고관 중에 사도들의 이제 그 전도를 듣고서 이제 예수를 믿은 데오빌로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에 의하면 배운 바를 확실하게 믿은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스, 필레오. 데오스와 하나님과 필레오.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목적격으로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이 빌레오를 목적으로 써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됐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통분모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이름을 바꿨는지 어떤 면에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데오빌로. 근데 거기 1절에 누가복음 1장에서는 각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존칭어죠.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각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간에 좀 친해졌는지.
자세히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때 누가가 이 인쇄물 이 파피루스로 사도행전을 아마 기록했고 누가복음도 기록했을 텐데 그때 그 글을 써서 책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 글을 쓰고 책을 내고 하는 일에 후견인 역할을 해준 사람, 재정적인 자금적 지원을 해준 사람이 이 데오빌로가 아니었겠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가 1세기 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고위층 입장에서 교회가 그때 어려웠으니까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데오빌로에게 씁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죠. 내가 먼저 쓴 글, 이건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요약을 하는데요. 이 1절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쓱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이 걸렸어요. 계속. 무슨 말씀이 걸렸냐 하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행하시며, 이게 둘 다 부정사거든요. 투부정사인데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저는 이게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행하는 거잖아요. 우린 보통 가르침을 받고 행하잖아요. 이 순서, 가르침을 받고 행하는 이 순서인데 누가가 아주 조직적인 분이고, 그리고 이 조사도 여기 행하시고 가르치시고의 사이에 행하시며 가르치 연속으로 쓰지 않고 조사라 태라고 하는 조사를 하나 거기를 넣었어요. 잘 쓰는 조사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조사를 2개를 썼단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지금 누가복음 1장에 의하면은 자세히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다른 3복음서하고 틀리게 누가복음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도행전을 쓰면서 특별히 그 누가복음을 연상시키는 그 표현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설명하는 내용 속에 행하시며 가르치심, 이걸 먼저 써요. 행하시며를 먼저 썼어요. 행하시며를. 이게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말도, 쓴 글이라는 한 말도 행하시며라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여기 쓴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쓴 말씀입니다. 쓴 말씀, 로고스예요. 쓴 말씀. 예. 글이라 그러니까 가볍게 느낄 수 있는데 누가는 쓴 말씀입니다. 쓴 말씀, 로고스. 그런데 이런 단어도 아주 잘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행하시며 가르치신다. 특별히 예수와 관련지어서. 왜 행하시며라는 말을 먼저 썼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행적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내가 성육신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나요? 하늘에서. 너희들이 죄가 많아서, 너희들이 그 인류가 다 죄가 많아서 내가 안 내려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 내가 내려간다. 내가 너희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거야. 그것을 먼저 이렇게 말을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예수의 성육신이 행하심의 시작이에요. 행하심의 시작. 예수님 내려오셔서도 내가 왜 내려왔는지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언제부터 말씀하셨냐면은 그 한 공생에 시작하고 3년, 그 공생의 3년 동안 한 1년
반 지나서 혹은 2년 정도 얼마 거의 생애 말년쯤 돼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을 했어요. 내가 죽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다 알고 믿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거 자체도 이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그걸 아니까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 마국간에 들어오시면서 나 이제 십자가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행하셨고 성육신을 행하셨고 십자가로 가셨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행하심이 먼저였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없으면 말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말을 먼저 해요. 그래서 자기 변명을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린 또 말하고 나서 스스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더딥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 자체, 예수님의 행하심 이 자체가 먼저 선행되어야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납득시키거나 이해를 시키거나 해서 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인류가 어떻게 해야 저들이 참된 믿음에 도달할 것인지를 가장 잘 아세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렇게 말 몇 마디로 감동적인 몇 마디로 착착착착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우린 아무도 거기에 개입이 된 적도 없고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누가는 저는 이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여기 시작하심부터 참 이 시작하심부터라는 이 말도 이제 시작하심부터 했는데 사실은 그가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이게 누가복음 1장서부터 24장을 축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은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 1장을 연상하게 만들고요. 1장 2절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거는 이 누가복음 24장까지 돼서 24장 마지막 부분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다 집어넣는데 근데 거기 시작하심부터 해놓고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끝을 안 맺었어요. 문장이 시작하심부터 그냥 기록하였노라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가 두 개의 책을 썼어요. 누가복음을 썼고 제일 첫 번째 누가복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도행전인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그 일이 시작됐는데 이제 그 시작은 아직
그 시작은 아직 최종적인 결말에 이르지 않았어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언제까지 될 거라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계속 세워지는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될 거니까. 근데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작하신부터 우리는 시작과 종말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우리는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이 얼마나 끝답지 않게 끝난지 아시죠? 사도행전 28장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28장 31절. 끝날 것 같지 않게 끝났어요. 이게 무슨 이렇게 끝나나? 28장 30절 31절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서 사도 바울은 뭐 죽었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가르치더라. 이렇게 나오는. 가르치다는 말이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나오는데 28장에도 나와요. 가르치기를 시작.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는 세 개의 책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무슨 책이냐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인데, 세 번째 책은 그 다음엔 우리가 써라요. 우리가. 나는 이제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오순절 역사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나는 여기까지 끝. 그 다음 세 번째 책은 앞으로 교회들이 다 세 번째 책을 이어서 그 시작하심의 그 과정, 끝의 과정까지 누가 해야 되나? 우리가 써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의 그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누가 담냐? 결국은 우리가 담네. 사실은 데오빌로는 그 누가가 살던 그 시대의 실제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전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도 의미심장하다 그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순서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나 동존의 양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데오빌로예요. 모든 데오빌로. 우리가 다 데오빌로예요. 우리도 이 편지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편지를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의 행전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제3의 책 사도행전 2, 사도행전 3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 속에 누가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여기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천상이에요. 천상.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원래 고향이 그쪽인데 예수님 어디로 가셔야지 원상 회복입니까? 하늘나라로 가셔야 돼요. 승천은 당연한 귀결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만 인성을 취하시고 신성과 인성으로 혼합돼서 신비적으로 연합돼서 참 인간으로 참 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고 활동하셨죠. 참 하나님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몸을 다 성부 하나님께 보이셔야 돼요. 승천, 우리가 본 그대로 올라가셔요. 사도행전 나중에 본 그대로 올라가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도 그렇게 갈 거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타락 이후의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과 원래 죄가 들어온 에덴 동산의 그 복된 자리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돌아갈 거예요. 이것을 기록했어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라. 이게 누가복음을 요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누가가 말한 이 짧게 1장 1절과 2절에서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얘기인가요? 그냥 역사적인 한 내용인가요? 아니죠. 우리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승천할 거예요. 승천할 거예요. 참 이 승천한다는 표현도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70인역 성경이 특별히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한 70% 정도를요 70인역에서 나오는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채용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 누가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구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 익숙해 있어요. 70인역 성경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70인역에서 나오는 그 성경, 헬라어 성경에 대해서는 익숙하거든요. 단어들이나 이런 문법들이나 이런 게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70인역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그대로 썼어요. 그 70인역 성경에 익숙한 독자들을 의식해서. 그래서 이 승천하신다 할 때 엘리야의 승천 똑같은 아나람바노. 이게 그냥 보통 취한다 그럴 때 람바노를 취하는데 아나라는 말을 써서 강력하게 올라갔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을 알고 있는 독자들은 구약 성경의 엘리야를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야. 야, 승천하셨다. 근데 엘리야의 승천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은 승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승천은 죽음을 다 겪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3절에도 나오지만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승천하시고, 우리도 그 복된 운명에 있을 거예요.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도 머지않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된 은혜 속에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누가는 자기의 글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기록한 내용이 자신과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야. 그냥 자기가 본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서술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그 글의 내용과 말씀의 내용과 자기가 하나 되는 그 내용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데오빌로에게 얘기했지만, 데오빌로를 향해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누가가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다 동참하도록.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이 고백과 누가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이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이 영원한 약속을 담지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신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가 가진 영광, 신자가 가진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 받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이 일련의 내용들을 우리가 누가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의 이 구속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증언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